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에 사도신경에 보면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하는 고백 아닌지요? 주기도문을 우리는 암송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늘 암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습관화되어진 행태는 아닌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했던 7마디가 있는데 그 7마디 가운데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사죄와 또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시는 동안 본인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모범으로 모델로 서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소중한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보면은요, 율법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은 부담 없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건 우리의 자동 발생적인 거니까 사실은 부담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쯤이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담이 없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있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를 못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 하신 말씀,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21절 말씀 베드로는 굉장히 선심을 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해서 깊은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혔을 때에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상처도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면서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용서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21절에 보면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 하면은 넉넉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라고 묻습니다. 선심을 한껏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 철학은 달랐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용서 철학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한정 용서해 주라라고. 무한정 용서.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인데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에 딱 걸고, 얼마나 사랑했던 부모님인데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딱 걸고 평생 잊지 못한 우리의 인생 현장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릴 때에 여자라고 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맨날 덜에 보내가지고 일만 시켰습니다. 그리고 왜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악담을 많이 퍼부었는지 그 악담이 가슴 속에 새겨졌는데, 그분이 벌써 90세가 됐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어머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도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었으면 죽기 전에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가시나요? 말 한마디,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끝났을 텐데, 근데 이분의 가슴에 그 90세가 되어지도록 가슴 속에, 아니 부모님은 이미 가셨는데도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목사님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 철학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이것은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우리 딱 걸고 있는 이것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재판에 넘겨주었던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했던 헤롯이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일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동안 예수님에게 수많은 조롱을 하고 채찍질하면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 이 모든 사람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요, 두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병태 목사가 죽는다고 하는 건 죽죠. 여러분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음의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아사셀 염소의 사건입니다. 속죄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먼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두 염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비를 뽑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9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성막에 묶어두었다가 이 속죄 제사가 다 드려지고 난 이후에는 10절 말씀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안수를 해가지고 죄인의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전가해서 이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이 아사셀 양은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로 끌고 가지고 광야 한가운데 버려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염소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울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그때에 광야에 사나운 짐승이 와서 덮치는 것이죠. 그리고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져 죽지 아니하면은 아마 배고파서 결국은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오늘 종려주일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은 왕으로 군림하기보다는 아사셀 양이 되어져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찢겨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짐승 같은 김병태 목사 때문에, 짐승 같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사셀 광야로 내몰렸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세례 요한은, 이분은 세상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갈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처리하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 대속의 십자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저 뒤에 앉아 계신 이 인자가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이것을 속전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이 노예를,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속전으로 대가 지불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 이보다 더 큰 섬김은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구원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 속죄의 사역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은이나 금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속의 제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모든 죄의 처리는 어린 양,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이제는 의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후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떡을 지금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은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 떡과 그리고 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된 성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